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읍시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헛된 것과 참된 것.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유엔에서 밝힌 문제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청소년 문제다 그랬습니다. 또 가정 문제다 그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신 문제다. 지구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정신 문제다. 또 여러 가지 전쟁과 테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에게 많은 병이 뭐냐?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 많아져 간다. 그래서 5명에 1명꼴로 한 20%가량 약을 먹어야 견딜 수 있고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장본인이 누구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다. 이 마귀라는 존재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 계시록에 보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악한 영들이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 58절 우리에게 뭐냐? 부활장이지만은 중요한 구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확인해라.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참된 일이 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작은 일들이 다 모아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쓰임 받느냐. 자,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도요 쓰임 받는 게 달아요. 노래방에 있으면요 다 노래 부르는데 쓰임 받겠죠. 그죠? 네. 그런데요 이건 제대로 이게 뭡니까? 말씀 전하는데 마이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마당 쓰는 것도요 교회 앞에 쓰는 거하고요 동네에서 쓰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내가 어느 장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리 남은 생애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귀중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일이다.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냐? 물론 사람도 나를 변화시키고 스승도 나를 변화시켰지만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릴 때 이 현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로 각인돼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가득 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날씨가 무더워지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무더워지면 또 열도 받잖아요. 땅에서 열 받지요, 뭐 다른 데서 열 받지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열은 성령 충만한 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열이 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혈압도 내리고, 성령 충만이면 뭐냐? 내 영혼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으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능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요 내가 암송할 정도로, 각인될 정도로 계속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라. 왜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세상 일보다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뭐냐? 헛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 세상에는 분명히 헛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또 뭐 복권 막 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롯데 복권 사는데 한참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어떤 사람은 뛰어오더니 막 하더니 막 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사가 잘 되더라니까. 근데 그 어떤 마음으로 그걸 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생을 걸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됐어도 그 행복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성경에도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출애굽기 20장에 우상 숭배하는 일은 자손 3, 4대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이다. 사단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상 숭배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이게 헛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헛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 생활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지, 적당히 종교 생활하지 마라. 종교 생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짐을 지는 것이다. 오늘 종교 생활을 청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말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육신이 잘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라.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라.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합쳐져야 그게 인간이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만족이 와야 그게 행복이 된다. 그런데 너무 헛된 것에 집착해서 우리의 돈과 물질과 인생을 바친다면 잘못된 길이 된다. 그게 잘못된 길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일을 다들 하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다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뭐가 의미 있고 뭐가 가치 있고 뭐가 가장 축복된 길인지 잘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아침 여러분 출근 시간 사람 달려보는 거 봤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막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내가 일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눈이 안 보이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과 축복을 모르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뭡니까? 사람 중심이다 보면 인간이 어느 날요 멋이 없어집니다.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면에는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짐승 수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그 수준에 짐승 수준 비슷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 참된 것을 우리는 찾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참된 게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냐? 성경을 봐서도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이 예수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둔 것, 가장 귀중한 일이다. 왜냐?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거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찬양 안 드려도 되고 성경 안 믿어도 되고 그냥 동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과 육이 함께 지음받았고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있잖아.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히 함께 계시죠. 예수님 보셨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축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운전할 때 평안합니다.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영원한 운전수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딱 붙잡고 가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내가 복음을 좀 깨달았다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늘 서신서에 보면 1장에 뭐라고 했느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모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 이거 붙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과 관계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지옥 가는 것도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도요, 영원한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 때문에 뭐 온도를 좀 높였다고 그러는데 지옥도요, 영원한 것입니다. 워낙 뜨거운 것을 잘 드시니까. 천국도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우냐. 자, 5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가장 귀중한 자리에 있다. 지구상에 가장 축복된 자리에 오늘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게요, 남는 재산이다 이 말이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래서 왜 죄짓게 만들었냐. 여러분도 질문 많이 했죠? 밤새도록 여러분 그거 가지고 포럼해 보십시오. 끝이 안 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키느냐. 저도 그것 때문에요, 선악과 문제 때문에요, 변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먹지 말라는 걸 또 먹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냐? 그거 선악과를 안 두셨으면 아무도 범죄하지 않을 텐데 왜 먹게 해서 다 지옥 보내게 만드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결론이 대부분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천국 가봐야 한다. 다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막 그렇게 막.
인간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게 천사와 사람입니다. 사람과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을요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죠?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예배드리도록 인간을 만드셨지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살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볼펜이 있는데요, 이 볼펜은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사람이 다 조종을 합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던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던질 수 있어요. 왜냐? 이 볼펜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울 때 수건으로 땀을 땄지요? 그 수건은 내가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물건들은 사람의 조종을 받습니다. 사람의 조종을 다 받아요.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천사와 사람 외에는 만들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다 기계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고 자유를 주시고 뭡니까? 행동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다 보니까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고 세상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두시면서도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알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줄 알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다른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더 큰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인간이 넘어질 줄 알았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간이 알았어요. 왜냐?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넘어질 줄 알고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요, 갓난아이 어린아이가요, 그죠? 그 뭡니까? 자다가 오줌을 쌉니다. 그죠? 근데 어른이 오줌을 싸면 좀 문제지만 아이들은요 오줌을, 그래서 뭡니까? 부모가 기저귀를 다 준비하잖아요. 그죠? 왜냐? 오줌 쌀 줄 알고 기저귀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넘어질 줄 알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건져낼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마귀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어길 줄 알고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그게 나오죠.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좀 저도 방황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 주제가가 뭐냐? 이 찬송이야.
그래서 저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잘 안 드렸거든. 지금은 그 고백하지만. 근데 오후 예배 이제 학원 가려고 다 하니까요. 그 교회 지나갈 때마다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냥 안 부르셔도 되는데, 나 같으면 안 부를 텐데 찾아오셨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은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숨었나이다. 근데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왜 이걸 따먹었냐? 그럼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또 인간이 또 책임 전가하잖아. 남편이 주워가지고 또 따먹었다고. 저 뱀이 나를 꼬아가지고 내가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따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찾아오시면서 막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빠진 인간에게 즉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질 줄 아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우리를 실패시키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게 한 존재,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존재, 그 사단 마귀를 깨트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깼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이 딱 메시지 생각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것입니다.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이 구원의 길을 세우셨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건져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영세 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인간의 문제가 선악과 사건이요 근본 문제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안 만들었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막 몸부림치고 인간이 막 애를 쓰고 인간이 뭔가를 막 찾고 막 헤매는 그것이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답이 없습니다. 종교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나무를 깎기도 하고 돌을 깎기도 하고 거기에 막 금칠을 하기도 하고 막 은칠을 하고 막, 그죠?
여러분이 형상 딱 만들어가지고 그 금으로 덮었잖아요. 안 썩으라고 막 금으로 덮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가 좋아가지고 그 앞에 막 넙죽절을 하는지 그게 뭡니까? 가장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멘. 우상은 아무 힘이 없어. 종교는 답이 없어. 그런데 왜 아무 힘이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냐 이 말이죠.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거기에 절을 해요. 그런데 절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돌 앞에 열심히 사람이 절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뭘 깎아놓고 열심히 빌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종교적으로 열심을 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다. 그게 귀신의 역사다. 그 귀신의 역사니까 유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다.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5사람 중에 1사람이 막 거의 우울증, 약을 먹어야 살아갈 정도로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둘째 아담 메시아가 오셔서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48절에 보니까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하늘의 신분, 하늘의 배경, 천국의 배경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8절에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정복하길 원하십니까?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내가 복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걱정하는 것이 미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 미래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뭘 걱정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네. 뭘 걱정하십니까? 걱정 안 하는 척 하죠. 여기서는 그냥 걱정 안 하는 척. 여러분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근데 좀 걱정해야 돼요. 그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걱정은 많이 해도 좋아요. 아멘? 막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그 걱정은 많이 할수록 좋아.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요, 자꾸 걱정하면요, 사람이 육신적이 되고요, 염려, 걱정은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겠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라. 먼저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5년 전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은혜를 계속 누리면 됩니다. 아멘. 내가 있는 곳에서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일이구나, 오늘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일이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그 시간에는, 그때는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순간순간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내가 붙잡으면 돼요. 오늘 주일날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붙잡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에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절대 속지 아니하고 복음 속에서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날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너무 필요하고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내 삶이 복음과 관계된 삶을 자꾸 살아가야 돼요. 인간은 우리 자신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세상 즐거움, 거기에 자꾸 우리 눈이 갑니다. 눈이 가요.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듣는 일에 여러분이 자꾸 가까이 하고 그 복음의 말씀 듣는데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모르도록 자꾸 방해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영적인 수고를 하는 것은 헛되지 아니하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이런 작은 일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말을 안 하더라도 그 보여주는 것이 그게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전달해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자랑할 면류관이 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그게 가장 큰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막 천국에는 와 있긴, 천국에 좋긴 좋은데 막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안 와 있어. 그러면 조금 미안스럽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짜 면류관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복음 때문에 귀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미남이라 막 귀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누린다면요,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요즘 생각할 때 개인하다, 개인화. 제자라는 게 뭘까? 제자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은 되어지는데 삶이 약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삶은 되어지는데 복음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의 삶은 뭐냐? 복음과 삶이 다 하나 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뭡니까?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누굴 만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정리해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죠.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은 복음만 안 봅니다. 복음을 잘 몰라요. 삶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대화, 또 육신적인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막 말할 때요, 정말 좀 이상한 말도요, 좀 들어줘요. 그죠? 네, 좀 들어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지만 막 한다고 이렇게 상대방이 변화되는 건 아니야.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또 분석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또 시간표를 보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번에 사람이 막 복음 듣고 막 변화되고 그런 경우는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좀 육신적일지라도 세상적일지라도 정말 좀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서서히 끌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는 것이 뭐냐? 참 전도자의 삶을 내 현장에서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된 것, 정말 주 안에서 모든 수고를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 또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멸망과 재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모든 전쟁들 볼 때 복음이 아니면 이 땅의 문제를 치유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응답받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